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한 3개월 가까이 이 시대를 이끌고 또 많이 회자되는 사회적 언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주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청. 이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하는 말이에요. 귀를 잔뜩 기울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 어린 마음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듣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만 서로 내려고 해요. 서로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있잖아요. 왜 경청하지 않을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 사람은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크기 때문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보다 높고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확신하는 거기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경청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불통의 시대니까 왜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할까요? 안 들으니까 그래요. 대화를 해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기어이 자기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 잘 안 듣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신명기 27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그랬죠?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 복종을 청종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른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는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바른 경청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마음.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듣는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런데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설교를 듣는 시절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내 속을 어떻게 알고 저 나들으라고 지금 좀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설교를 나들으라고 하지. 여러분, 설교는 매우 객관적인 선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선포지만, 이 선포되어진 설교는 누가 듣는 설교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듣는 설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의 종이 공중에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비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메시지라 할지라도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없이 살지 못합니다. 말씀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가 이미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는 뭐가 좋아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눈에 확 들어오지.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 집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이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 말을 들으셔요. 경청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생각을 들으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말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생각도 들으시고 내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런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도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경청해야 될까요? 물론 서로가 경청해야 돼요. 나도 잘 듣고 상대방도 잘 들어야 돼.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들어야만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일방적인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다 장막에 가려져 가지고 안 들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현대의 어떤 대통령이나 군주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삼권이 분립되었다고 하죠. 근데 삼권의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절대군주예요. 감히 그 위치를 어느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왕으로서 가진 거예요. 굉장히 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뭘 달라고 했죠? 따라서 합시다. 지혜로운 마음.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따라서 해요. 듣는 마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상 3장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기발하고 놀랍지만 결과는 어땠어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이 분명했던 솔로몬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금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불통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만 들어요. 솔로몬과 함께 다스렸던 나이든 신하들의 충언을, 충성 어린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무시해요. 결국 충언을 경청하지 않다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고 맙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일 말이 안 통하는 데가 어디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이에요. 세대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은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이것은 평생 그렇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식은 부모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은 또 자식을 못 알아주고, 자식이 60세가 되어도 부모님들은 자식의 말을 안 듣고 자식은 부모님 말을 안 들어. 참 부모 자식 관계는 그래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려고 비행기 타려고 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등 뒤에다가 탁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은다고 난간에 가지 마라. 그게 아내가 픽 웃더라고. 나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도 항상 자식은 자식이야. 그런 마음으로 늘 부모님은 부모님의 영역에서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만나니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은 관계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5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정 안에서 충분한 대화와 경청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와 자녀들이 너무 바빠요. 부모님도 바쁘지만 자녀들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한자리에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만나도 네 사람이 만나면 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세 사람이 만나면 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고, 혼자 있으면 혼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요즘은 도대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너무 분주해서 자녀들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 미안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줘야지. 마음에 부모님이 미안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까 용돈을 듬뿍 준다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같으면은 그것은 안 돼! 라고 단호해야 할 것들을 조르면 사줘버려요. 뭐든지 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 어떤 설문에 보니까,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자녀들이 가장 필요로 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가 말해주는 건데, 어떤 말이냐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말을 부모님들이 귀담아 듣고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들어야 공감을 하죠. 요즘은 공감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니까 공감도 안 되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부모의 말을 대화하는 중에 얼마나 듣고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잘 안 들어요.
우리는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면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게도 경청해야 합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사회적 약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있고 항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어렵다고 하죠.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어요. IMF 때 어려웠다고 하죠. IMF 이전에도 어려웠어요. 보릿고개 어려웠다 그러죠. 보릿고개 이전에도 어려웠고 보릿고개 이후에도 어려웠어요. 어려움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분들의 하소연을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분들의 빈궁함을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간격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경청은 꼭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나 삶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얼마든지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장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또 어려운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 좀 정성껏 헌금하도록 해서 그때 좀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그 어려운 분들에게 좀 나누면 어떨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께서 목사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상황도 있으니까 연말에 재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성도들이 해야 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의 말을 경청해야 내 말도 경청하게 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분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기보다도 내가 먼저 상대를 존중하면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경청할까요? 어떻게 서로 경청해요?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경청은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엄마들인데요. 뭐 별다른 경험도 없어요. 뭐 아이 키워본 경험이 있을까? 몇 낳아본 경험이 있을까? 그런데 이 엄마들은 이 갓난아기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만으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아빠는 몰라. 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야, 그거 참, 엄마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알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얼른 젖을 먹이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데리고 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커가지고 돈을 벌면 다 지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나도 내 앞날이 뻔해요. 보면 이게 참 잘 들어야 돼. 전화가 와도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 아버지, 그래 잘 있냐? 그러고 조금 있다가 좀 기다려봐라. 그리고 엄마를 주면은 나하고는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얘기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지 엄마하고는 한 10분 20분을 해도 안 끝나. 그리고 지 엄마가 먼저 받았어. 전화를 한참 하고 아빠 옆에 계시니까 아빠하고 인사해라.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이게 참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정서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존중하고 사랑하면 잘 듣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잘 듣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그분은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전혀 대화가 연결이 안 되고 듣는 둥 마는 둥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런 분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소리에도 집중해야 하지만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기본을 듣는 것이라고 하죠. 듣기만 해도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목사도 뭔가 좀 이렇게 터놓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언젠가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를 해요. 또 한마디를 하면 20마디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듣고 계속 말만 듣고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찾아갔지? 그런데 어떤 분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말하고 난 게 속이 다 시원해요. 들어주니까. 말을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불통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들어야 할 말은 잘 안 들으면서 또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너무 잘 들어요. 잠언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 근데 그게 독인 줄도 모르고 솔깃하고 듣는 거예요. 잠언 10장 31절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경청하면 사람들 중에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경청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고 사람들 중에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위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지혜롭게 경청하여 사람들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